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한 번이면 연초가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번씩 하게 되고, 또 신정보다는 구정이 더 훨씬 중요한 그런 명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구정 저녁에 제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압니다. 집에 가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붙여져 있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이상의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주실 때 내가 굶주림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함에도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고, 옥에서도 불편하지 않고, 옥 밖에서도 또 방종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실 때, 능력 주실 때 내가 어떤 환경, 처지에 있어도 적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잘 읽지 않는 부분에 속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아담, 셋, 이렇게 쭉 이름만 나옵니다. 약 500여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2사람에 대해서만 좀 설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3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다윗으로서 왕으로서 그의 치적, 그의 자손들, 그가 어디서 사역했는지, 몇 년을 했는지 이런 치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9절 10절에는 두 번째 사람으로 야베스로 그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한 번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이름 한 자만 하고 넘어갑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갑니다. 오직 다윗 이외에 야베스가 이렇게 길게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4개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함께 담아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여김받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힘있게 될 때, 내가 어떤 처지에서 태어났고 내가 흙수저이든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 형제들보다 존귀 여김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베스가 누구입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능력들을 맛보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선할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맡기시는 귀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먼저 고난의 사람입니다. 고통의 사람입니다.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제가 우리나라 사람 이름 중에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야베스,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고통이에요. 얘 고통아, 얘 고난아 하는 겁니다. 영어로 pain입니다. 왜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태어날 때 난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 중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 쉽게 잘 낳으시는 분도 있지만 아기를 이렇게 참 낳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요즘처럼 시저리언 섹션이 있기 전에는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 의학이 없으면 아기 낳다 죽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양수가 한 달 전쯤에 미리 터져가지고 유도분만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하려고 온갖 힘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자연분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러다가 아이도 죽고 당신도 죽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낳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이렇게 차트를 보더니 이건 시도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술하지 않으면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난산을 한다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아이가 나올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이, 죽을 고생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름을 너무 고통스럽게 낳기에 고통이라고 지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혹은 어떤 이는 그 아이를 낳고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죽었다든지 어떤 일을 당하여서 고통을 가져왔다고 해서 고통이라고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가 장애 가운데 태어나서 장애 아이를 바라보면 부모의 고통 가운데서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처음 태어날 때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즐거운 것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걸로 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흙수저이고 바닷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이름이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페인이라고 불리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이 가져다 주었을 가장 심한 고통은 그의 장래가 그 이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고통이다. 너는 앞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쁘다고 어릴 때 맞는 이름만 지어주면 안 됩니다. 커서 어른이 돼서도 불릴 수 있는 이름이 돼야 돼요. 어른인데도 새별아 그렇게 부릅니다. 아기 때는 새별이가 참 이쁘고 좋을 수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더라도 놀림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앞으로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고통아 별로 이렇게 좋은 이름이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더 귀중히 여김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좋은 가문이 아니고 좋은 환경이 아니고 좋은 조건이 아니고 부모님들의 협력과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열등의식도 있고 나는 나까지 거 뭐 하는 그런 좌절감도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이 야베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야베스 고통 위에 기도를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니다. 10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 문장으로 이어서 기도를 했는데 4개의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4가지입니다. 첫째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이 번역은 먼저 있던 번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미 복 주셨어요. 그 복 가운데 살고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내게 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 번역은 복을 주시려면 하는 것이어서 조금 그렇지만 내용은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현세 구복적인 비성서적인 것이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듯 하지만 틀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내가 받으려는 복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으려는 복이 단순히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기만 하고 우리 애가 1등만 하고 세상에 출세만 하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세 구복적인 잘못된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구하는 것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을 주다는 말은 호의와 친절을 베푼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이는 자력으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놀랍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도록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지금 구하고 있고 그 복 가운데 있지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욕심 때문에 무엇을 복이라고 달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다고 하면 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써주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받기 구하는 것은
무엇을 더 얼마나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뽐내고 의시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구할 때 기적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부산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환상 중에 천국에 갔는데 이상하게 생긴 건물을 보았습니다. 창고가 없더랍니다. 안내하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 창고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 안은 안 보는 게 마음이 좀 편할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할 수 없이 보여주더랍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천장까지 쫙 이렇게 선반들이 있는데 거기에 선물들이 가득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써 있더래요. 자기 이름 있는 데 가서 찾아보았더니 거기에 선물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하면 주려고 지금 준비해 놨는데 구하지 않아서 아직 못 받아가는 선물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도 있지만 어떤 것은 구해야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주시는 복들이 가득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버지가 알아서 주지만 여러분 달라고 하면 더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사정을 봐주셔서 이제 좀 크면 오히려 갖다 선물도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달라고 하면 주게 되죠. 조르는 애가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의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제에 받아야 할 복을 다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구해야 할 복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주시려고 쌓아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할 때에만 주어지는 복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복이 있는데 말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복을 주실 것입니다.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먼저 번역성경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입니다. 전에 번역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지금까지 복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수 없을 만큼 가난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내게 복을 주셨지만 또 계속해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입니다. 더 많은 지역을 주옵소서, 더 많은 일을 하게 주옵소서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살겠다, 집 평수를 더 늘리겠다, 좋은 차를 더 사고 싶다, 그런 내 욕심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기회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역을 넓힌다고 한 지역이란 말은 해변, 경계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줄 때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 땅,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 땅 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베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위해서 태어났음이 분명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더 큰 일이 내게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사업가라면 하나님,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소 몇 마리 가지고 팔아가지고 내려왔던 돈을 가지고 여러분 재벌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멍가게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만 하고 있으라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는 재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벌이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타일러서 잘하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구조상 재벌이 지금 없어진다고 하면은 경쟁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못합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돼. 사업 지경이 넓어져야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더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업하기만 한다면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전문 경영인도 두고 여러 가지를 관리해서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여럿이 모이면 회장님이 되고 그래서 재벌이 되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경입니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얼마입니까? 이만큼 콧구멍 많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넓었습니까? 그래도 국제적인 무역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내 지경으로 만족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건 그 넓은 지역, 넓은 지경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내 지위가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단 사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 있을까요? 아주 적을 것이에요. 그런데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쯤 됐다면요. 아니, 사장님이 되었다면요. 국가 공무원이라고 할 때 몇 급부터 시작한지 모르겠습니다.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에서 그게 아니라 장관쯤 되었다면요.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보다 더 넓은 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영향을 선하게 미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우리가 미약하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때 여러분 중에서 국무총리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직책이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더 지경을 넓혀 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더 많이 잘 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더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정직하게 구하고 진실하게 구하고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돕는 사람도 주시고 또 그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11조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 내 11조의 지경이 날마다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가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여러분, 11조가 얼마입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거의 같은 액수에서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거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11조가 여러분의 기준에서 1배 반이 되고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고 5배가 되고,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처음에 오셨을 때 한 달에 200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잘 몰라요. 일일이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셔서 알아요. 어느 날 300만 원 됐습니다. 500만 원 됐습니다. 700만 원 됐습니다. 1000만 원씩 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1000만 원이요. 지경이 넓혀주시니까.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은 지경을 간구하는 것, 기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일어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열심히 땅을 파면, 삽질을 하면 여러분 몇 시간 걸려서 차 한 대 거기다가 짐을 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포클레인같이 푹 한 도분만 부으면 차 한 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성실에 그칠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푹 지경을 넓어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큰 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환경과 한계를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더 많은 사역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필요로 하는 천사, 자원, 능력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주의 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자기 일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물론 다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정을 우리의 일정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세상 일하는 거 하나씩 정리하고 집중해서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이 해외에도 자주 출장을 가시는데 아주 참 감사한 분이 있어요. 갈 때마다 꼭 기도를 받으세요. 근데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주말쯤에 가서 목요일에 가서 토요일쯤 오셨다가 또 월요일날 또 중국에 가는데 가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셨는데 주일 한번 빼먹고 좀 거기서 일 보다 쉬셨다가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가 교인을 위로해 준다고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배는 본교에 드려야죠. 그리고 주말에 굳이 중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 주일 출장을 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관심하고 앞장서고 먼저 하려고 하고 예배는 본 예배당에 와서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더 많은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 힘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파워, 힘. 금년을 시작하면서 선구영식 예배 때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살아가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힘이 있어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어떤 때 병상에 신방을 가보면 오래 병상에 계신 어르신들이 목사님 오셨다고 일어나서 누워있는 게 죄송하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요. 힘이 없어서. 육체적인 힘이에요. 걸어다닐 수 있는 것, 앉아있을 수 있는 것,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혜의 힘은 육체의 힘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많은 돈 들여서 공부를 가르쳐요. 왜? 지혜를 얻으라고. 육체의 힘보다 더 중요한 지혜의 힘을 필요로 하기에. 근데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재물 얻는 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또한 재물 얻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재물 얻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힘도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 재판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꽤 괜찮으신 분이고 덕망이 귀했던 분들인데 국무총리 나오든지 대통령 장관 나오든지 청문회를 하면 여지없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그 직책을 맡기에 사람들에게 비난당할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해왔어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즉 도덕적으로 뇌물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정직하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요즘에 미투 운동하는데 보니까 아주 그럴듯하고 굉장히 이름 있던 사람들이 성희롱한 데 있었다고 해서 아주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 역시 도덕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많고 인기는 좋은데 힘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힘이든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날 도와주소서. 이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베스의 기도의 순서를 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지경을 넓히시고 커지자 야베스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운영하기 어려울 만큼 일이 커질 때 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해지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세상에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요즘 우리 세상 말로 흙속이고 나무서 같은 우리들을 귀하게 써주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조그만 그 미끄럼틀 가면 혼자 쫙 올라가요. 그런데 아주 큰 애들이 노는 높은 데 올라가면 애가 벌벌 떨면서 아빠 나랑 좀 같이 갈래? 그럽니다. 아빠가 옆에 있어주면 든든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은 하면 돼요. 그런데 큰 꿈을 가지고 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기엔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거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서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소서, 임마누엘 되소서, 임재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의 손,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에만 아니라 그분이 온통 나를 사로잡고 역사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만 들어가면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넓은 자리를 채워주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놀랄만한 부흥,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평범하고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놀라우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들입니다.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됐어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 대단히 귀한 사람 같지만 그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세리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의 임재가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를 구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만 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냥 배워서 얻는 힘이 아니라, 내가 밥 먹어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시간을 내서 주 앞에 나오기를 부지런히 행하고, 그리고 온 힘을 기울여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주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눈동자를 돌려서 찾으셔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서울에 안 가도 저 시골 구석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집어서 써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집의 형제들조차도 그가 왕이 된다고 생각지 못했어요. 그 집에 하나님이 세울 왕이 있다고 할 때도 아버지가, 다른 형들은 다 와서 사무엘 앞에 시험 보게 했지만 다윗은 야, 쟤는 아니다, 내가 봐도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서는 양이나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가 전심으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양떼를 치고 자기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를 뽑아내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온 힘을 기울여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귀하게 써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신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애들들이 좀 어릴 때 아버지 나라 이럴 때 애들이 나 아빠 좋아 그러면 물어봅니다. 아빠 왜 좋으니? 되게 어린 애들은 뭐 사주고 이래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참 생각하더니 아빠니까 좋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명답인데 이유는 뭐냐면 해준 게 없어요. 신발을 사준 게 있나요? 좋은 신발을. 또 노는 날이라고 놀러 데리고 가봤나? 저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남의 나라에 가서 영어로 공부하는데 딸려서 노는 날이 되면 저희 처남이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우리 집 사람하고 놀이공원이고 다 대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애들에 대해서. 어느 날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를 잘 얘기를 안 해요. 미안해 죽겠어요. 요즘에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 말하지 않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능력과 부와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얼마든지 무한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가신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돼요. 믿음이 형성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도 남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더 많은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요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성공은 그 성공과 더불어 실패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았다, 편안하게 됐다, 잘 됐다, 그것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요즘 보면 그 사람 장관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장관 해가지고 수갑 채워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너무 욕심부리다가 그때 자기는 떵떵거리고 복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화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실은 잘 되어질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복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민한 신뢰를 둔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복받았을 때, 남보다 잘 될 때, 하나님 전보다 더 축복해 주셨을 때 더 예배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고 의시되고 뽐내고 자랑하느라고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중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손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시편 121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밤에는 잘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잘 때는 놓고 자요. 근데 주님은 조실 필요도 없고 주무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낮에 해가 상치하냐고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주실 때 환난, 근심을 면합니다. 환난은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이고 근심은 내적으로 오는 무거운 짐들을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다. 유혹을 받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어떤 생각이 날 때, 잘못된 생각이 날 때 얼른 그 생각까지도 잡아 주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죄와의 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유혹에 맞서서 불필요하게 싸우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질 수 있는 현장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에요. 요셉과 다윗이
여인에게 똑같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요셉은요,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현장에 있으면 유혹당하게 돼요. 때로 우리는 죄질 수 있는 현장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될 수 있으면 유혹의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악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한 한 유혹과 싸움이 벌어지는 전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움이나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한 복의 유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금요일까지 40일 주간 사순절이라고 지킵니다. 고난이 집중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 권세,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기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는 유혹이나 패배가 아니라 승리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이가 변해서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높임받고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줄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끊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정입니다. 오늘 얼마나 오실까?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배해야지 했는데 그래도 기대한 것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금년에 이제 구정 신정 합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90주년을 맞이해서 진행하고 있고 새 성전에 들어갑니다. 새 성전, 외형만 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능력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을 위해 보다 큰 일을 시도하고자 기도하시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지경도 넓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보다 큰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기도만 아니라 실제로 작년보다 금년이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찾아 하시며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베스가 드린 기도를 다시 한번 같이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